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셨나요?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나아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그 소망이라는 그 기쁨을 얻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셨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저의 지경이 넓어지고 미처 알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을 알게 되며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여서 좀 더 새로워지고 또 채워지고 변화되어지고 풍성해져 나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며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이 자리로 이끄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듣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새로워질 수 있으며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져 나아가 여러분이 늘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한 그 믿음의 열매들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얻는 열매,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11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능력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능력된 삶을 이루게 하는 궁극적인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듣고 알아간 것이 이 믿음, 이 능력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얻는 열매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회개였어요.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믿음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상급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저 하나님의 알을 통하여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상급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그 상급을 받기 위한 그 신앙의 삶을 향해 달려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을 얻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소망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죠.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 거한 자녀가 되었을 때에 이 생명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을 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부터 이 소망까지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그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회개의 믿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내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장 가운데에만 멈춰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생의 소망을 주고 천국의 소망을 주는 그 하나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 안에서만 멈춰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믿음 속에서 상급의 믿음을 향하여, 상급의 믿음 속에서 소망의 믿음을 향하여, 소망의 믿음 속에서 이제 능력의 믿음을 향하여 자라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저에게 이제 당뇨병 진단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저에게 당뇨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알미 임하게 되니까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저의 잘못된 습관과 삶을 이제 회개하게 된 것이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제가 무엇을 하게 되었느냐? 이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뭐 식단도 조절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 노력을 했을까요? 그 노력을 통하여서 제가 이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다라는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그 상급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육량도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도 줄어들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제가 이제 그 며칠 전에 그 검사를 했을 때에 당화혈색소가 6.6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11.2인가 그랬는데 거의 절반이라는 수치로 줄어들게 되었고 정상 수치가 5.5에서 6.5 사이니까 정상에 굉장히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상급을 향해 나아갔던 그 결과를 통하여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할 수 있구나였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소망의 믿음입니다. 나도 살 수 있겠구나. 나도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나도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의 믿음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잘 먹고 있습니다. 군것질도 잘하고 밥도 많이 먹고 지금도 밥을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프고 왜 이러한 것들이 할 수 있느냐? 이제는 내가 운동하고 또 열심히 내 건강을 지키며 내가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 안에 그 능력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근육량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단 거를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솟아오르지는 또 않습니다. 저를 믿는 거죠. 내가 많이 먹어도 저녁에 운동을 할 거라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있다 보니까 또 먹음에 있어서의 그 어려움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의 능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가리지 아니하고 그런 먹는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건강에 대한 염려 가운데 매여 있지도 아니하고 아니야,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해지고 있어. 건강해질 거야. 더 건강해질 거야. 더 복되어질 거라는 것을 설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믿음의 능력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의 믿음이 내 안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이 순종이라는 모습 속에서 내 안에 이 능력의 믿음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종과 복종은 조금 구별됩니다. 이 모습을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 순종은, 그러니까 복종은 권위, 이 질서에 따른 그 의무적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은요, 어디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냐? 이 구약 시대 때에 이루어졌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그래서 무엇이 강조됐느냐? 율법이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의 권위를 따라 너희들이 그 율법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질서를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 그래서 이 구약 가운데서는 이 복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지켜야 되고 이러한 것을 지키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외적인 모습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역할에 대한 그 복종을 얘기하여 이 질서와 안정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율법이라는 그 권위하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 그 질서의 하나님 안에서 이 안정된 삶을 세워나가기 위한 모습들이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서 좀 바뀌게 됩니다. 이 복종 가운데 서라고 했더니 이들이 어디 안에만 거하게 되느냐? 이 율법 안에만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킬 것만 지키면 돼. 그 나머지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에 따라 살아가도 돼. 그러니까 이 준법 정신은 뭐 강조가 되는데 그 안에 이 법의 외곽에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가면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순종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이 순종이란 사랑과 믿음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건 내면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이 믿음, 내 안에 그 주님의 말씀을 향한 이 자발적인 그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이 기쁨과 참된 자유의 모습을 세워나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이 순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그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모습이 해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죄에서의 자유. 그래서 이 죄에서의 자유,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 가운데 세워진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비로소 이 순종의 자리 가운데 이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11절 전반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의 그 사역 가운데에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서 그 연보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 연보를 받았음에 감사함을 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근데 내가 너희들을 칭찬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이 자발적인 이 연보가 어떠한 강요에 의해서 그 말씀의 복종에서 의한 임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감사함 속에서 일어난 그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 일어난 그 연보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칭찬하는 것이고 그 연보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아니라 이 순종이라는 이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그것을 받은 이들을 더 행복하고 더 기쁘게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능력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자전거가 있는데 몇 대가 있는데 자전거를 좋아해서 그 가운데 이제 전기 자전거가 있게 됩니다. 전기 자전거인데 제가 갖고 있는 전기 자전거는 이제 스로틀을 통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밟으면 제가 그 설정한 그 힘의 크기에 따라 저에게 그 동력을 주는 형태의 그 파스 형태라고 하는데 그런 동력을 주는 형태의 이 전기 자전거입니다. 제가 이 연약해졌을 때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전기 자전거 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단부터 5단까지 있는데 이제 5단을 놓게 되면 이 전기 자전거의 그 최고 속도가 20km로 제한되어져 있는데 이제 언덕을 올라갈 때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5단에 놓게 되면은 이 모터의 힘이 저희가 들여야 될 힘의 절반의 절반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조금만 밟아도 이 언덕 한 45도 경사되는 언덕을 너무나도 쉽게 올라가게 됩니다. 너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능력이 커졌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히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kg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한 5kg밖에 낼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근데 5km로 계속 나아가려면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사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안에 15km라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 가운데 이 순종이라는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그 바라봄이 있지 않냐면요, 그 능력 가운데 젖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나를 15kg의 힘을 더하여 주셔가지고 내가 20kg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가기를 늘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자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자라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때때로
뭔가 이게 힘든 상황이 왔을 때마다 늘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왜 내게 15kg의 힘을 안 주십니까, 주님? 왜 나에게 힘을 나 지금 이제 2kg밖에 낼 수가 없는데 왜 3kg를 더해서 18kg의 힘을 나에게 주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늘 이런 것을 기도하면서 원망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 안에는요, 주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연단을 통하여 정금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그가 이 2kg라는 힘을 빼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7kg의 힘을 낼 수 있는 힘을 더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제가요, 이 건강이라는 이슈가 제 안에 생기지 않았다면 저는 늘 전기자전거에 5단을 두고 달렸을 겁니다. 너무 좋고 너무 편하니까. 근데 제가 이 건강해져야 된다라는 그 믿음이 세워지게 되니까 이제 5단이었던 것을 4단으로 줄이게 됐던 거죠. 근데 그 4단을 줄이면서 제 허벅지에 전해져 오는 그 고통을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뻐함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고통을 통하여서 내가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질 수 있게 되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요, 이걸 3단으로 줄이고 2단으로 줄이고 1단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줄어들음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거나 연약해진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세워지는 게 너무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크게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약함은요, 나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온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나의 한계를 느끼는 그 감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감정이 일어났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소망의 믿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회개하였던 그 첫 만남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져 그 순종의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어떠한 말씀의 은혜가 세워지게 되느냐. 마태복음 19장 29절을 찾아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근심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위하여 내 가정을 벼러야 되고, 내가 이 믿음을 위하여 자녀도 벼러야 되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 부모도 버려야 되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굉장히 근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믿음의 능력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내가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내 버린 것들을 버림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버린 것 가운데 주님의 권능으로 그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일으키신다라는 그 믿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걱정 가운데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자녀가 큰 질병을 통하여서 그의 꿈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응급하게 그 수술실을 향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목사님은요, 그 수술실 앞에를 지키며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요, 그 자리를 버려두고 그 울고 있는 아내를 버려두고 그 걱정하고 있는 그 친척들을 버려두고요, 철야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였느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될까지 내가 이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작정하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가 무엇을 세운 것이냐? 그 약해진 자녀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녀를 통하여서 절망에 빠져버릴 수 있는 내 믿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선포가 내 이숙가대에 세워지길 위하는 소망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저 정말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목사님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수술의 자리를 지켜주셔서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세워진 이 믿음의 능력이며,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열매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순종함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서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요, 행함 속에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행하는 그 발걸음 속에서 더해지고 강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향하여, 그 아픔을 향하여, 그 고통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이 잔이 무겁사오니 이 잔을 치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면요, 우리 안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님은요, 그것이 고난의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이고 내 생명을 버려야 되는 시간의 모습이지만 주님을 향한 이 능력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을 세우자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향해 걸어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 배반의 자리를 향해, 그 멸시의 자리를 향해, 그 조롱이 있는 자리를 향해, 끝내는 죽어야 되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시게 되었을 때 결국 그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행함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더 복되어짐으로 드러나 하늘 보좌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그 자리자리 가운데에 이러한 능력을 배워 나아갔던 것이죠.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행함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어떠한 권능을 주시는지를 배워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3절에 보니 13절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세워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철야 예배를 향하여, 새벽 예배를 향하여 꿈꾸며 나아가 봅시다. 그냥 여러분 제가 자리를 채우려고 어떤 그것을 인정받으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전돼야 돼, 능력을 향해 나아가야 돼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단이 일어난다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환경을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기도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고 여러분의 그 지치고 힘든 몸에 생기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그 행함이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였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 회개를 넘어 상급으로, 상급을 넘어 소망으로, 소망을 넘어 이 능력을 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 이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 능력의 고백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감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 보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곧 축복의 언어인데요, 이 축복의 언어는요, 성경에서 무엇이 말하느냐? 이 감사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특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 만나는 관계 가운데에 이 감사가 고백되어지면요, 그 만남과 그 관계가, 그 자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과 그 믿음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축복하고 계시니 감사하는 것이고,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니 또 감사하는 것이고,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 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감사의 고백은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게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루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수련을 통하여 전해준 이 피드백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서 얘기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회개했던 것이 있어요.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화를 내어도 그 화는 결국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내 안에 있는 것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안에는 이 감사라는 것이 먼저 세워져야 되겠구나. 저의 교만함과 저의 그런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주심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비로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그 능력을 가지고 독수리날개같이 날아오는 그 거룩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말했을 때에 잠깐만요, 기도해보고 있으면 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복음에서는요, 우리가 늘 이렇게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은요,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에요. 어디로 갈지 모르죠. 무엇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 일에 따라감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어떤 괴로움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아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감사하며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정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그 은혜와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고 병든 몸이 낫게 하고 절망의 환경이 열리게 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해져서 결국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맺혀져 가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모이고 쌓이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결국에는 능력의 믿음으로써 여러분 가운데 이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완성된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이 능력의 믿음 가운데 세워진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향하여 꿈꾸며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그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합니다. 이제 한 해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꿈과 또 새로운 주제와 또 새로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성숙함으로 달려나아갈 그 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함께 그 날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순종의 자리가 어디인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아갈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그 은혜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26년도에는 더욱더 도약되는 나의 신앙의 삶과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복되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정말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와 같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에게 또한 기도의 제목을 던져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참된 회개와 상급의 열매와 정말 순종의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을 이루어 나아가 결국에는 능치 못할이 없는 그 능력의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어느 곳으로 가라든지 어느 곳에 머물라고 하든지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을 주든지 우리가 그 안에서 이 믿음의 능력에 순종하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어 더 큰 복된 믿음의 열매들을 맺혀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오니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 정금같이 단련되어지는 그 믿음의 복됨을 통하여서 우리 사도바와 같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주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